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분별하고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말은 사랑, 사람, 삶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사람까지 우리는 포함하고 있는데 영어는 사랑과 삶이 어원이 같아요. Love, live. 이게 거기서 life가 나왔고, 뭐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live, leben. 각 국마다 사랑은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전하시면 은혜 받은 자답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딜레마를 갖고 삽니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이어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번 끼까지만 먹고 오늘만 먹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로부터 우리 교인들 말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하고 다음을 만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식사하려면 목사님 날짜 언제가 괜찮으세요? 하고 지금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지금부터인 거예요.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라는 게 감동과 감화, 동감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는 건데 은혜는 달콤하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씁쓸하게 주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수태할 것을 고지받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알고 나면 좋은 일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처녀가 애를 베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우리야 성경을 읽어봐서 천사가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는지 저랬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대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감동되고 당신 말과 동감합니다라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씁쓸해도 그러면 그 은혜대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게 변화되는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 그런 말에 속아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고 계세요. 그놈의 인간, 그죠?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 당신이 원하면 지금 할게. 이게 서로의 신뢰고 믿음이고 사랑인 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안 해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듣는 것 같고는 안 돼요. 들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표지예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사랑은 관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라는 질문을 가끔 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물의 씨앗? 아니요. 사랑은 앞서 제가 어원, 어근을 말씀드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은 특정할, 정의할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 뭔 줄 아니? 정의해 주는 게 없어요.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거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사랑의 정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오늘 3가지. 4가지를 안 하는 이유를 아시죠?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번역이요 약간 좀 부족해요. 원어의 의미를 다 담아내질 못했어요.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본으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축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해 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중 첫 번째 속성으로 오래 참음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7절에서도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 하반절에도 보면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고요. 의인으로 여김 받았으되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곁길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으로 선에서 기준에서 떠난 자들을 즉각 징계하시면 온전히 살아남아 있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즉각 반응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대로 반응해요. 소갈탱이가 그래서 그래요. 뭐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소갈탱이가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밴댕이보다 작을지도 몰라요. 밴댕이가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원어적으로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당장 보복하지 않는다. 기분 나빠도 당장 반응하지 않는다. 당장 보복하고 당장 반응하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당장 반응할 준비를 하고 살잖아요. 누군가 낯지르면 확 터지고 내 생각과 다른 일 벌리면 확 터지고 그래 놓고 늘 하는 말이 뭐라고? 뒤끝은 없다고. 앞끝은 어쩔 건데. 앞끝에 이미 상처 다 받을 대로 받는데
뒤끝없다고 자랑하면 그게 자랑할 일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오래 참음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확 올라와도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조금 지나 보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확 표출해 놓고 보면 내가 좀 참을 걸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확 표출해 놓고도 반성과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성도들 간에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성찬 말고 애찬할 때 좋은 음식 갖고 와요. 잘 나눠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어보던 거 먹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햄 소시지를 그 사람들이 언제 먹어보겠어요. 교회에서 애찬할 때 그때 한번 햄도 먹어보고 소시지도 먹어보고 와 고기보다 맛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쏙 먹고는 다 먹었어. 너 늦었네? 이러고 말더라는 거예요. 못 먹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떤 사람은 체념할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그렇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갈등하고 불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 화나니? 즉각 표출하지 마라. 왜요? 당했거든요. 그 상황을 벌려놓은 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아요.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자행한 자들이에요? 당한 자들이에요? 당시 권력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또 고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교훈하셨나요? 아니요. 가난한 자들. 그죠? 당하고 산 사람들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마음이 겸손해져요. 보편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어요. 듣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도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셔서 설교 말씀하네요. 그냥 계속 그물 씻는 줄 알았더니 얘가 듣고 있었네요. 말씀을 마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 씻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 겸손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수제자니까. 그죠?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보자기 같은 것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여지껏 부정한 것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 옛날 같았으면 잡아먹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잡아먹었을 텐데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가난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근데 좀 배우고 나면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대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적용해요. 오늘 이 시대에 순종이 있나요?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좋게 대우하는 선생님 얘기를 예전에 한 적 있죠? 참 성품이 좋은 분이었어요. 게다가 또 국민윤리 선생님이었어요. 남학교에 국민윤리를 가르치는데 국민윤리는 또 시험에서 비중이 높질 않아요. 애들이 자빠져 자거나 떠들거나.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국민윤리도 집중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시험에 좋은 성적 받아서 깎아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울 사람 배우고 차라리 잘 사람 자라. 근데 이놈들이 꼭 수학 시간, 영어 시간에는 자는데 윤리 시간에는 안 자요. 떠들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아이스하키부가 있어요. 아이스하키 스틱이요. 길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잘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그 수업 시간마다 떠들어댔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실마다 순시를 하시다가 이 교실은 왜 이렇게 떠들어 하면서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불려가셨어요.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 아이스하키 스틱 머리를 자르는 장대를 장검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들고 오셔서 강단을 땅 한번 치셨습니다. 잘 사람은 자고 떠들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칠판에 판서하셨어요. 애들은 동일하게 떠들었어요. 갑자기 돌아보시면서 떠든 한 친구를 지적해서 나오라 그랬어요. 자보. 그러니까 얘가 이런 선생님이 이럴 뿐이 아니거든요. 장난하시는 줄 알고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어? 자보. 그러더니 애를 때리는데 풀스윙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야구 선수들이 막 홈런 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휘두르는 풀스윙. 한 대 맞고 뻗어요. 근데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수업 시간 내내 그 아이 맞는 것만 봤어요.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윤리 시간처럼 조용하고 수업 집중도가 높은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어요. 오늘 우리는 스승을 잃고 선생님을 맞이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스승으로 좋은 본을 보이며 가르치려 했던 그 스승님이 그날로 사라졌어요. 단순히 학업만 가르치는 선생님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지 방종하라고 오래 참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실 때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마음을 바꿔먹을 자는 바꿔먹고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지 아니하시도록 가난한 자가 듣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시길 바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야생의 것이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해요. 힘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살지 않아요. 절제하고 참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죠? 하나님도 믿고, 그 하나님의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나는 전능하신으로 바뀌었죠. 옛 생각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다 잡아 죽이거나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제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 사는 게 믿음이 된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뭐라고요? 마음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안 달려도 돼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격 왜 없겠어요? 힘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온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참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온유함은 적극적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시기하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왜 시기하게 돼요?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 나보다 레벨이 낮은데? 누구보다 더. 이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가치예요. 누구보다 더. 상대평가라고 표현하죠.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라고 예전에 물은 적 있잖아요. 대답할까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현빈보다 당연히 못생겼죠. 근데 옥동자보다는 잘생겼잖아요. 보다의 가치는요, 누구보다 우위인 것 때문에 때론 기뻐하고 누구보다 하위인 것 때문에 속상해지는 거예요. 시기는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시잖아요. 학교에서도요, 상대평가하는 학교가 있고 절대평가하는 학교가 있어요. 상대평가는 A 학점은 몇 퍼센트, B 학점은 몇 퍼센트, C 학점은 몇 퍼센트 해서 퍼센테이지로 딱 점수 잘라서 A, B, C, D를 나눠줘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오, 잘했다 그러면 다 A 줄 수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 C나 D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점이 시들시들하다잖아요. CD, CD에서 시들시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다 부족하지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장애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요, 그냥 어디다 맡겨 그러지만 못 맡겨요. 왜요? 장애를 가졌어도 내 아이거든요. 사랑하니까. 귀한 거예요. 숨 쉬고만 있어도 귀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뭘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시기하지 않는 사랑. 다시 말하면 평가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어도 그 방식대로 한다고 우리가 당장 망하나요? 해보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다움, 너다움 이걸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1등 해라가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너에게 주신 유일한 가치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세상에 더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최고로 주신 달란트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 우리의 힘은 막강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말로만 일해. 속상해 죽겠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 달란트는 이건데. 우리는 말로 싸우면은 항상 져요. 저 같은 사람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 원고 다 담아갖고 설교 원고 없으면 설교 잘 못해요. 뭐 있어도 잘 못하지만. 뭐예요 이 분위기는? 인정하는 거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좀 더 할 줄 알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더 해주면 되고 그러면서 서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이 공동체예요. 내 가치 기준, 상대적으로 평가해 왔던 기준을 이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자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호의호식하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은 호의호식도 필요해요. 괜히 제가 옷을 사도요, 제일 싼 거부터 검색하는 거 아세요? 근데 어쩌다가 누가 브랜드 옷을 선물하면요, 그거 입고 나가면 괜히 막 어깨에 힘들어가. 가끔은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맨날 3,000원짜리 국수에 맛있다 감탄하다가 10만 원짜리 뷔페도 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외가 되게 먹고 싶었어요. 요만한 참외 제일 싼 거 사다가 몇 개 까먹고 몇 개는 고이고이 냉장고에다 넣어뒀어. 난 냉장고에 두면 안 변할 줄 알았어. 그래서 선교 갔다 와서 참외 먹어야지 그러고 냉장고를 열봤더니 선교 갔다 온 동안 얘가 건버즘이 폈어요. 아씨 이건 뭐지? 애껴뒀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어쩌겠어요. 아까워도. 그때 하나님이 이사신방 가게 하셨네. 갔더니 목사님 드시라고 참외를 내넘겨. 얼마나 감사하든지. 뭔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선교 가려고 하니까 돈 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몇천 원이라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에 투자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어저께
그냥 제 푸념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어저께 주례하는데 면도를 하다가 정 가운데를 뱄어요. 남들 모르도록 막 휴지로 막 누르면 이제 지혈이 될까봐.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발랐는데 역시 하루 만에는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피는 멈춰서 갔는데 우리 신랑이 딱 보더니 목사님 면도하시다 뵈셨어요? 신랑이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안해. 근데 난 멀리 서 있을 거라 안 보일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인공 아니니까 괜찮아 그랬어요. 왜 폈느냐? 일회용 면도기 사서요. 저는 한 달 써요. 일회용은 몇 번 쓰라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써요. 어떻게 쓰느냐? 얘를 따뜻한 물에 담가둬요. 그리고 여기도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쓰면 괜찮아요. 쓸만해요. 이제 한 달 넘어가면 이제 더는 못 쓰는데 얘가 지금 한 달째예요. 그거 갖고 하다 보니까 바쁘게 면도를 하다 보니까 밴 거예요. 천천히 따숩게 해가지고 했으면 안 뱄을 텐데 급한 마음에 빨리 가야 된다고 막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뭘 얘기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들으세요. 괜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하며 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선교 멤버들 보면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농담 삼아 쓰는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도 필요해서 함께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하는 꼬라지가 영 아닌 꼬라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을 서로 선용하며 합력하라고 모아두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당장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할 준비하고 살지 마세요. 그냥 더딜수록 좋아요. 저는 별명이 뒷북이에요. 뒷북치고 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 되시길 바라요. 오래 참음보다 더 나은 가치가 온유함이에요. 성격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쓰지 않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했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온유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온유하지 못해요. 우리라 하면 나를 제외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날 포함한 우리예요. 저도 아직 온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갈등해요. 시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기준 포기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필요하니까 세우신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아름답고 이도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의 가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다우니? 고집스럽게 나의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너답게 살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누구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